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제로는 현재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분사는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타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언제나 꾸역꾸역 찾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해결을 해달라고 간청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꾸역꾸역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고 있는 상태를 이 시제 현재 분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제들, 어느 시대 어느 순간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때는 없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것은 세상이 마치 무언가 해결해 줄 듯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교회가 잠깐 쇠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5천만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해서 뽑아놓으면 언제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만족을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어느 누군가 어디엔가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도 사람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향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제자 중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샀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또한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조금씩밖에 못 먹이겠습니다. 그저 조금씩만 먹인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이 빌립의 이야기, 제자의 이야기를 합해보면은 문제 해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문제 해결에 두 가지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빈들에 있어서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멀리 물 건너에 지금 떡을 파는 곳이 있을 뿐이지 여기서 음식을 구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들가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시니까 이 빌립은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우리가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말하자면 지금으로 환산을 하게 해보니까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충분히 먹이려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은 1억 원 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저 여기를 면할 정도로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준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수단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은 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수단이 없게 되면은 그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산 고지에 그 히말라야에 내린 그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비행기에서 생존자들이 불시착한 생존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그 눈밭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를 가지고 원손을 녹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여기만 면하겠습니다. 그 2배 정도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공히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네 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한 행적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복음, 그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나 어떤 이적도 네 복음서에, 혹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신 제자들을 구하신 사건이나 그 어떤 것들도 네 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성경 전체 가운데서, 복음서 전체 가운데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본문이다, 그런 이적이다, 그런 주님의 행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가운데서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앞선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한은 이 기사를 실으면서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남아있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그곳에 있는 그런 5,000명, 유대인들의 사람을 세는 방법은 남자 장정만 센다 해서 그때에 그곳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노인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계산하는 계산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새 공관복음도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이 거두었다고만 이야기하고지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은 12바구니를 거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남는 것을 거두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남은 음식들을 다 거두었다. 그리고 그 남는 것이 없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공관복음에 있는 본문을 읽게 되면 마치 독자들은 어떤
뜻으로 읽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넉넉히 원한 대로 양껏 다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니까 그것이 12바구니 혹은 광주리, 다른 복음에서는 광주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거두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주셨는데 넉넉하게 주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남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넉넉하게 주셔서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는 것이 있다, 그것도 정확하게 12이라고 하는 바구니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저 해보니까 11바구니도 되고 13바구니도 될 것을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12바구니였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남는 숫자까지도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뜻하는 것이 앞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일에만 관심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나머지의 12바구니의 음식에도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광주리와 바구니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이 바구니 하는 것이 대개 어느 정도의 용적이냐 하면은 한 20리터 내지 한 25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20리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리터짜리 생수병, 그것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 것이 바구니다. 그 당시의 바구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러면 얼마 정도가 먹게 되느냐 하면은 약 한 10명에서 20명의 장정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 일행께서 한 바구니를 가지고 한 끼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남은 음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싸가지고 가거라 하고 그 주머니에 넣어가게 하지 않고 제자들이 거두었다는 얘기거든요. 남는 것이 없게 거두어라 하는 이야기는 거두어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을 향한 음식이 말하자면 12바구니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한 번 먹을 때에 한 바구니씩 해서 12끼라고 되는데, 아까 완전수라고 그랬죠. 말하자면은 12바구니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먹을 충분한 양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양식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과 내일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조금 정확하게 고쳐봤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복음이다, 그렇게 제목을 고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거,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하면은 또한 내일을 위한 양식, 내일을 위한 해법, 내일을 위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인 그 사실은 오늘을 먹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양식, 우리가 매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공급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도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의 양식, 데일리 브렛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먹고 자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도구들,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을 향한 양식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2만 명이나 먹이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수단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들이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말하자면 지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먹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다 먹었으니까, 원더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내일을 위한 양식이에요. 내일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내일을 위한 양식이 또 필요해요. 오늘의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오늘은 그런 대로 살았다고 치자. 그래도 내일이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오늘 김정은과 그리고 푸틴이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죠.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고 그래요. 혹 지금 전체 그 느낌으로는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선도 되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듣기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두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미군은 철수시키고, 그리고 또한 방위비를 물겠다, 그리고 또한 무역세를 물겠다, 뭐 여러 가지의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너무 두렵죠. 또 출산율이 2023년 0.7대를 지나가지고 원래 말에 이제 가자합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드디어 0.6대로 들어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인이 일생을 통해서 0.6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여자와 한 사람의 남자가, 두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0.6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남긴 것은 0.6명이에요. 그래서 21세기를 맞았습니다만 22세기는 이미 국가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80년, 75년 이후에는 우리 국가가 소멸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몹시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유럽을 들렀어요. 그 중에서 스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행히 융프라우 고지를 올랐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고운 알프스 가장 높은 고지가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몽블랑 아시죠? 몽블랑이라고 하는 만년필을 보게 되면은 그 만년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년필이죠. 비싸죠. 그런데 그 만년필의 꼭대기에 보면은 산 위에 눈이 덮여 있는 그런 모양이 로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알프스의 만년설은 그야말로 알프스 산맥의 상징도 같고, 그리고 유럽의 상징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녹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21세기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22세기가 되면은 그러면은 알프스에 있는 눈도 녹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지나가면서 또한 빙하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빙하라고 우리가 잘못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영어로는 글래시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대로 한국말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아이스 리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무너져 가지고 이제는 맨 땅이 되었어요. 푹 파여져 있는 그런 땅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알프스에서 여기저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내일이 두려워요.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후위기 이러고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제는 전문가 아니고 기상학자 혹은 전문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 압니다. 심각하다 하는 것을. 여름을 맞으면서 벌써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열대야라고 하는 것이 이미 6월에 시작이 됐어요. 30도를 넘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며칠 벌써 됩니다. 6월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는데 이거는 지금 내일의 문제예요.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살았다마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오늘의 양식, 곧 그곳에 있었던 5,000명 혹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친다면은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그들에게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중요한 의무로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남은 음식을 거두라 하는 얘기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그대로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남는 조각이 없게 하라. 그때요. 이것은 조각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남는 조각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신 거거든요.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때가 되어가지고 필요한다고 하면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틀림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셔서도 기도하고 또 펑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먹고 줄을 서시오. 굶주리고 있는 사람 다 먹이시고 그러셨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한 번밖에 아니에요. 혹은 뒤에 있는 7병이어가 있다고 한다면 2번입니다. 단 2회만 행하신 일이거든요. 오병이어는 단 1회만 행하시고 그것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에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에서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들이 무슨 깨끗한 어떤 곳도 아니고 빈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에 있는 빈들이거든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어떤 때는 50명씩, 어디서는 100명씩 이렇게 쭉 둘러 앉았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떡을 나눠줬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엄청난 많은 양식이죠. 남은 것은요,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지만은. 물론 10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도 내일을 위해서도 충분하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의 음식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났다고 한다면은, 혹은 여기에 있어서 음식이 남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 이야기는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본문은 놀라웠게도 우리가 가만 들으면 그 들판에서도 떡이 놓여 있게 되면 짐승들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오염, 이 세상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들판은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상을 회복하라. 원래 그 들판이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이런 떡이나 물고기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2바구니 음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한 양이거든요. 한 바구니가 얼마라고요? 20 내지 30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리터, 30리터의 그 음식이, 그럼 12바구니면은, 한 300리터 정도 되는 음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음식들이 들판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하면은 그것이 부패하면서 내는 냄새나 혹은 오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냐. 다음에 누가 거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소풍을 올 수가 있겠어요. 그곳에는 한동안은 그것이 깨끗이 치워질 때까지는 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다 충분히 먹었다. They were filled, they had enough to eat. 그렇게 이야기하는, 먹는 것 충분히 다 양껏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러니까 nothing be wast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 한 조각도 남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떡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빈들인데, 사람이 이건 뭐 주인 있는 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2만 명이 앉았다 간다면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와고 또 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인데, 이거 주인도 없는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뭘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냐 하는데, 이것을 nothing be wasted, 버려지는 것이, 거기에 쓰레기 처리된 것이 없게 해란 말이에요.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취라고 합니다. 삶의 자취가 깨끗해야 돼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음식 값을 지불을 하고 먹은 음식이 떠날 때 여러분의 테이블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내가 먹고 남은 음식 그 테이블이 어떤 상태인가. 물론 그런데 일부러 과다하게 시키고 남고 음식을 바닥에 떨어져 있고 휴지가 따둥글고 음식이 여기저기 섞여 있고 젓가락과 숟가락이 함부로 내던져져 있고, 이러면은 쓰레기가 돼 있죠. 그곳이 쓰레기가 돼 있지. 적어도 최소한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젓가락은 가지런히 놓고 나올 수 있습니다. 버려진 그 음식을 조금 닦아가지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모으고 음식은 음식대로 먹고, 가능하면은 그 음식을 맞게 적절하게 시켜가지고 남는. 그런데 거의 많은 음식점들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쓰레기 더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죠. 나는 거기에 대한 지불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격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가 머물렀다가 간 자리, 이곳을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하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이 땅을 사는 연수 동안에 살다가 간 그 자리, 그 가정, 이랬을 때 그 가족에게서도 많은 쓰레기와 같은 문제를 남겨놓고 내가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 땅에서 머물면서 내 가정, 그리고 내가 다녔던 회사, 그리고 또한 출석했던 교회, 이랬을 때 그래도 깨끗한 정리를 하면서 가는, 지저분한 뒷소리, 말들,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가는 이런 것보다는 떠날 때에 박수를 받으면서 깨끗하게 클린한 상태에서 떠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것이 그야말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닌가, 내일을 위해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만 예배 드릴 것인가요? 다음 주에 또 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식탁에서 내가 한 번만 음식을 먹을 것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식당을 다시 찾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부로 버릴 때에, 이게 지금 현재에 지금 많이 좋아졌기는 했습니다만,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꽁초 버리는 장소가, 피우는 장소도 또 일정하고 버리는 장소도 또 있나 봐요. 보면은 싹 버려져 있습니다. 피우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처리를 하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남아있는 nothing be wasted,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게 하라, 원상을 회복시켜라, 깨끗하게 하라, 군말이 없게 하라, 뒷소리가 없게 해라, 나이스하게 살아라 하는 중요한 그런 말씀. 왜냐하면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내일이 있다고요. 오늘이 끝이 아니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지금 퍽 저질러 놓고서는 내일을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저질러 놓고 이건 내일, 오늘은 소곤시곤 할지 모르지만 내일이 지금 걱정이 되는 말들 함부로 내봤잖아요. 그건 남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을 향한 그 해결책도 제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일을 남겨놔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이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오늘 먹고 마는 세상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일을 위한 복음의 행렬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 시간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 곳은, 지나간 곳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선명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